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실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주인은요, 나입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또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욜로라는 말이 생겨났고, 욜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두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키우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적군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열을 가다듬고 전술을 논하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적군의 군사력이 더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방어진지를 좀 더 튼튼하게 구축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앞두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 앞에서 이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떨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할 때 말과 병거, 적군들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명령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병사의 숫자, 강력한 무기, 전략 등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전쟁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리를 취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든지,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그보다 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역사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열세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면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전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영적인 선택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조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고 강한 대적들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상의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보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싸움이나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죄의 세력과 싸울 때, 또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는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과 또한 사단의 공격들과 또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